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완성된 구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까지를 한 줄로 말하라고 한다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45절 딱 한 절인데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오시기 위한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정신, 삶이 그 안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 5명을 뽑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표준. 인간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표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의 삶과 정신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닮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 대림절의 의미도 지키면서 그 대림절에 오신 예수님과 닮은 사람을 장로로 뽑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얘기인데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 삶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해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으니까 그렇게 바울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보면 예수님의 모습, 빌립보서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울의 삶 이렇게 가면 정확하게 일치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태초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럼 혹시 집에 애완용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실래요? 강아지가 아무리 좋고 애완용 고양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건 개고 고양이인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개와 고양이 될 수는 없잖아. 이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인간이 되셨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온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미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동등의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낮춰버렸어요. 동등됨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거 낮아지면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버렸으니까 누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높아져도 되지만 자기를 낮춰버리는 순간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려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늘을 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 못 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나는 계속 나는 누릴 거야. 하늘의 영광 누리고 살 거야. 땅에 내려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 성육신은 불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동등됨을 포기하셔야 사람으로 낮아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도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인간은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특정한 공간에 시간에 그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제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절제하는 자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거꾸로 가죠. 제한하기보다는 완전히 자유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오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예요. 무덤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권리가 있는데 나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그리고 나도 일하지 아니할 힘들어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세 가지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권리를 다 누려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중요한데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권리가 없으면 못 쓰겠지만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장애가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권리 안 써도 돼.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제한시킵니다. 절제시켜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의 삶이에요. 최종 후보자가 이제 17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권사인데 권사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찾으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인데 낮아지신 사람.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안수집사 권사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거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 뽐내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저 안수집사, 저 권사가 더 낫습니다. 그런 사람. 안수집사나 권사라고 힘주는 사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더 힘을 줄 겁니다. 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안수집사나 권사로서 당연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스스로 제한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그거 내가 할게.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거 내가 할게,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서 힘든 자리에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절제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찾으시면 됩니다. 삶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닌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기록해놨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왕은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종은 섬기는 존재죠. 그런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이게 기독교의 구별됨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높아지고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그러지, 나 섬겨, 그렇게 말하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높아지는 거죠. 그게 다른 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남을 섬기는 것보다는 남이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애들 있죠? 애들도 엄마 이것 좀 갖다 줘. 그러죠?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러죠. 그 꼬마 애들도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섬김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인간의 표준이신, 인간은 이래야 돼.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표준이라고 할 때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면 절대 도달 못해요. 우리는 이미 왜곡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충실해버리면 우리의 본성은 노력하지 않아도 충실해지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근데 그게 충실하면 우리 인간의 표준에서 엄청나게 벗어나요. 근데 우리의 본성과 싸우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워져요.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 32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3년 동안 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죠. 온갖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갈릴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32절부터 34절에 나 죽으러 가. 이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은 32절부터 34절에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그 32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시면서 죽는다는 말을 세 번째 또 하신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나는 죽는 거야. 강조하시는 거죠. 난 이제 저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따라다니던 스승이 죽는다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제자들이 들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스승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심각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이후에 35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뭐라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최고냐? 내가 최고냐? 아니 지금 스승은 죽으러 간다는데 내려간다는데 제자들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먼저 이 제자들의 이 시기 경쟁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그냥 대충 듣고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9장에 이미 변화산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주세요. 예수님 찬스 좀 씁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10명의 제자들이죠. 10명의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야고보 요한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2명이 말하자마자 화를 내요. 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내가 더 높지. 이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안에도 명예과 권력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상황이 없었던 뿐이지. 근데 그동안에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럴 때는 병자 고치고 이럴 때는 자리를 요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간다니까 이제 주님 우리도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영광 이야기를 딱 하니까 속에 있는 권력욕, 명예욕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스승은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제자들아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세상 권력자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의 이 집권자들, 분봉왕들, 빌라도 같은 이런 세상 권력자들을 봐라.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냐. 자기들의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냐. 근데 나를 따르는 제자는 너희들은 달라야지. 너희들 왜 세상 권력자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다르게 살아야지. 그거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이 되려고 해? 그 사람은 종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본성, 세상의 가치관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높고 자기가 최고고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보이지 않고 자기가 높아 보일 거니까. 그래야 대접받고 떵떵거리면서 사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냐면 힘과 권력을 종처럼 쓰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참하고 초라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높이 가야, 위로 가야 그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본성과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얘들아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인자는 메시아, 심판자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왜 왔는지 아냐? 나 섬기러 온 거야. 나 군림하려고 온 거 아니야.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 섬기러 왔어. 나 죽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갇힌 자, 우는 자들, 죄인들과 함께 연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비난받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제자들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집에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세수대에 물을 뜨다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발을 씻으려면. 그리고 그 먼지 투성인 발을 만져야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데 무릎을 꿇고 가면 갈수록 더 더러워진 지저분한 발을 또 만져야 돼요. 냄새 나요. 근데 그걸 12명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섬기는 모범을 보였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조금 있으면 곧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들인데 말이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바보같이 속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해서 유대계 율법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에게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되겠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굳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런 바울이 야 너희들 나 정도 돼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와. 그런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요. 그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도 저 위에 계시면서 야 너희들 하늘까지 올라와 내가 그럼 구원해 줄게. 그래서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삶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려간다. 종이 된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바울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현재 17명 후보자들 중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의 삶을 누가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인지 잘 눈여겨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구나 장로가 된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 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기 쉬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장로가 된 뒤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뽑아놓는데 변질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뒤의 모습은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지켜본 모습 가운데서 주인 노릇하거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눈에 자주 띄는 일을 골라서 하거나 편하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지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들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외로우니까.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같이 먹을 사람이 있지만 거기 가서 같이 먹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빌립보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섬기다가 또 섬기고 또 섬기다가 마지막 절정이 뭐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은 없어요. 더군다나 죄인들을 위해서. 공생의 기간에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절정에 도달하게 된 거죠.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죄인들,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자고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사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마지막 찬양에 나왔었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죽는 건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 순종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시간 동안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 뜻대로 죽어야지 온몸을 다 바쳐서 복종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가능하면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셨지만 근데 3시간 동안 기도가 반복되면서 지속되면서 자기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지. 그리고 죽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래서 순교해버렸잖아요. 바울은 영이에요, 영. 자신을 영으로. 근데 기쁘대요. 우리 인간은 보통 자기가 백이 돼야 기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영이 되는데 기쁘대요. 예수만 백이 되면 되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라는 말을, 주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뭘 해보겠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아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몸부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자신의 뜻과 싸우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참 이게 선거 기간을 지나면서 우려되는 게 참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 후보자들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안 보여요. 우려스러워요. 적어도 투표할 때까지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자리는 지켜야지, 그래도.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장로 돼서 뭐 하시려고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위험해요. 본인한테 불행이에요. 저는 염려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준비도 없이 교인들이 찍어주면 좋고 안 되면 또 뭐 아닌 거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주장을 고리질 뿌리지 않고 내 뜻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남성교회 요즘에 거기서 회의할 때 보면 알아요. 자기 주장만 맨날 고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우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저 좋은 뜻이 나왔을 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찾아야 돼요. 내 경험과 지식보다도 성경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주장하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성경대로 가야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은 뽑지 마세요.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지금 라떼는 카페에 가서 드시고, 교회에서는 라떼 안 돼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라떼 이야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섬긴 예수님, 비참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고 종처럼 낮아지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로를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천하고 겸손한 자라가 되려고 하십시오. 교회에서 최고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신발을 터는 출입구 매트가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저 제일 지저분한 거, 세상에 때와 먼지를 다 묻혀온 저 자리에 내가 저기에 가서 저기를 청소하고 내가 저기에 있어야지, 저런 자리로 가야지,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입장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돼, 이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간단한 찬양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멘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여
행복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냄새나고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약할 때는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는 부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림절기가 되면 좋겠고, 아울러서 이런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을 찾아낼 수 있다면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많이 속상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손잡아주고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장로님 5분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행복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선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보는, 그래서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간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장로 5명을 누구를 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는 우리 죄인들인데,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우리는 구원하셔서 위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죄인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풍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닮은 사람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7 중에 5명을 찾아내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남을 세워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벌벗고 곤지의 사람들 찾아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주님, 그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로 닮은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주까지 한 주만 남았는데 정말 후보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5명을 남겨 누굴 뽑을지 일절동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어쨌든 인간적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버지 모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은 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게 놔둬도 우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시면서 내 아들을 버릴 테니 너희들은 살아라.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을 2000년 전에 이루셨는데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동부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버린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거처를 예비하신 뒤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동무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장로님 5분을 찾아내어서 그분을 세운다면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졌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대륙이 달라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이런 장로님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주님, 동부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도 않을 것이고 이 순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순천이 순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한 명 일꾼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세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에 신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후보자들 기도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받을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뽑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11조 기도의 마지막 3일입니다. 힘을 다하여 참여함으로 새벽을 깨워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래도 먹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지어준 삶의 구역 안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에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릴 때 모든 것이 열려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답답한 심령들이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히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또 수술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또 여전히 찾아가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군복무 기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더 씩씩하고 넘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생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항존지 선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도 바울을 닮은 장로들을 찾아내어서 5명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주님의 못된 교회와 순천과 그리고 저 먼 열방 구석구석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